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저희 둘째한테 제가 너의 인생에 너는 미래에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경찰이 되겠다, 도둑 잡는 사람이 되겠다. 정의감이 있는 친구예요. 제가 보니까 둘째가 정의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 인생의 미래, 자기 가정의 미래, 혹은 자녀들의 미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장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림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한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런 명구가 있죠. 이런 근원이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 우리 가정에 대해 미래를 생각해보고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우리가 계획할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놓쳐서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거기에는 갖춰야 될 태도와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때 갖춰야 될 태도와 반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태도와 반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는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 미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뭐라고요? 미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명령형이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좀 이런 뜻입니다. 나오라, 이런 뜻이.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그러면 야고보의 이 부름을 받는, 자기에게 나오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자신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야고보가 자신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편지를 받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람,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제 이익을 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자신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 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는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그 성도들을 자기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도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한 무역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라 해서 이문을 남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여러분 무역을 통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신자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 지금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장사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자들을 향해서 나한테 나와라. 장사에서 돈 벌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나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들을 불렀을까요? 왜 자기에게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야고보가 이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돈을 벌기 위한 동기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동기가 문제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더 본질적인 게 지금 결여되어 있었어요. 야고보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지금 이 1년 동안 어디 마을에 어떤 도시에 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 계획을 세운 자들이 이 계획이 문제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겠다는 동기도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본질적인 것이 지금 이들 가운데 결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들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 속한 시간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야고보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장사하여 돈을 남기겠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겠다는 동기도 문제가 아니었고, 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야고보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내일이 자신에게 속한 시간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마치 자신에게 속한 시간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순간을 좀 생각해서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14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어찌 내일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내일이라는 시간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안개는 무엇입니까? 안개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살짝 일어났다가 태양이 지면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내일의 계획을 세운 자들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너희의 내일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들인데, 불확실한 것들인데 지금 내일의 계획을 세운 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내일이 자신에게 속한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위에 내일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걸 문제제기하고 2주 전에 목요일 날 점심에 이제 가까운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대전에서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13년을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전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병이 좀 큰 병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내일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역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자들은 내일이 마치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나에게 허락하셔야만 내가 받아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치 내일은 자신에게 속한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아니다. 그게 지금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깊은 영성적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딱 있어야 된다. 내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 깊은 영성적 태도, 그것이 바로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가 받아 살아간다 라는 것에 이 영성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왜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까? 그렇게 할 때에만 내일에 대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의식을 할 때에, 그 영성적 태도를 견지할 때에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내일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의식 속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돈이 지금 목적이 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문제다. 그게 아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뭘 먼저 의식해야 되느냐?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게.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엊그저께 이제 준비하면서 참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내일은 하나님 주신 날인데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닌데 마치 나는 당연히 나한테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 내가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고,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고 한다면 내일에 대한 저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내일은 주님 주신 날이구나. 하나님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한 간증입니다. 좀 오래된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는 없어요. 요즘 제가 재미있는 간증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쓰러졌다 그래요. 탁 쓰러졌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자매의 병이 뭐였냐면 심장 고동이 점점 약화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으로 판명이 됐다.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북유럽에 있는 의료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심장질환 관련된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 때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의 상황을 듣고 그 의료팀에서 뭘 해줬냐면 심장을 계속해서 뛰게 해주는 조절 기능 장치가 있는 그걸 딱 심장에 처음으로 부착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도 그 자매는 3년마다 수술을 해서 기계를 교체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딱 그 기계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리면 자매도 자기의 생명이 이제 딱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이 자매는 뭘 깨달았냐면 내일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내일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한 깊은 영성적 태도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의 출발점은 내일의 하나님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계획해 나가시는 그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내일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도리어 어떻게 말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처럼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생 속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계획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내일이 마치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착각하고 계획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 없이 추구 없이 계획을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두 번째로 문제죠.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향해, 특히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 뭘 문제되게 하고 있냐면, 마치 내일은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일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내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그 진지한 질문 속에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없이 세웠다. 그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돈 버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가 자기가 나중에 큰 돈을 벌어서 아빠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흡족합니다. 아빠 엄마를 뭐 크루즈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인정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떡을 매일 드시지는 않겠지만 물질적 필요를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돈을 벌어서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고 삶을 세워나가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 노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내일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내일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야만 내일을 바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내일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저 돈만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다. 야고보가 이것을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 일의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내일의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뭘 먼저 해야 되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사에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계획의 문제도 아니고 돈을 벌겠다는 것 동기도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었냐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지한 추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먼저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길 때 그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더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사나 이직이나 결혼이나 진학이나 삶의 자리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할 내용인데 그냥 잠깐만 풀자면,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 요셉의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이 이제 야곱을 이제 초대하지요. 야곱이 죽었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초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헤브론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탁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멈추는지 아십니까? 브엘세바라는 데서 탁 멈춰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남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의 맨 최남단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거기 넘어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입니다. 거기 딱 멈춰버려요.
여러분 사실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 여러분 당시에 중근동에 큰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유일하게 있었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오면은 터전도 마련해주고 양식까지 다 준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애굽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당장 내려갈 것 같은 야곱이 브엘세바 언약의 땅 경계에서 탁 멈춰버려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 거기에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사는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거 왜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약속의 땅을 탁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아들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기도 하고, 지금의 이 중근동의 현실을 봤을 때 내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브엘세바에서 멈추겠습니다.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먼저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의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익과 돈만이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것을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어린 나이 같은 상태에 계속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거듭났다면 어떻게 하길 하나님 원하실까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애가 제가 지금 44살인데요 44살인데 계속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재롱 떨고 있는 걸 보신다면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신다. 그 영적인 것들을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계획을 중심에 딱 세워놔야 된다. 이거 왜 하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추구가 내 안에 존재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갈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향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디트로이트라는 시에서 공부할 때 그 도시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요. 디트로이트 시는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 공장들이. 근데 어느 겨울날 시외에 살고 있는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에 이 자동차가 탁 고장이 났더래요. 아주 유명한 정비사였대요. 그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차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날씨는 점점 추워져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가용이 하나 쭉 지나가다가 탁 서더니만 한 노신사가 내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그 정비자는 속으로 아니 디트로이트 시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는데 어떤 저 노신사가 뭘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노신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가 차의 몇 군데를 딱 보더니만
보고 만지더니만 시동을 켜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동이 탁 켜져 버렸대요. 그러면서 와, 이 노신사 도대체 누군가? 나도 고칠 수 없었던 차를 손쉽게 고칠 수 있다니 누군가 궁금했대요. 근데 노신사가 명함 한 장을 탁 주고 떠났다고 하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써 있다고 나와 있냐면 헨리 포드 이렇게 써 있대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죠. 허탈하세요? 허탈하세요?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으니까 뭐가 고장난지 안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안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추구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할 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예수님이 중요한 분들 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익을 우리가 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을 세울 때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일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맞게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지 알고도 내일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계획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게 선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지금 알았어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사실도 알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알았다면 실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취업이 되지 않은, 이거는 재밌는 예화입니다. 이거 재밌는 예화니까. 취업이 되지 않은 한 백수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일하기도 싫어지고 그냥 게임과 만화책에 빠져 살았다고 그래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속상해서 교회 목사님께 이제 청년을 데려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저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로또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이게 다 뻥이구나.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무슨 음성이 들렸을까요? 일단 복권을 사라. 그랬죠. 일단 복권을 사라. 재미없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알았다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셔야만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내일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진지하게 물으세요.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돌아보면서 또 바꿔야 될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물으시며 내일의 계획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내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일을 준비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